오늘 이 시편 36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한다. 죄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죄라는 말, 이제 직역을 하면 악의 말씀, 반역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네움 페샤, 그래서 페샤는 반역, 악, 이런 뜻인데 네움,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선지서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할 때 네움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움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네움 페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니라 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이제 세력을 얻어서 인격적인 힘을 얻어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충동이 나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힘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항상 단순히 그냥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인격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죄가, 이 죄의 세력이, 죄의 충동이 말씀으로 내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자,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이게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교만으로 가게 되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자랑을 뭘 자랑하냐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자기가 정결하고 깨끗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를 건들 자가 없어, 이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안 짓고 정결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발각되지 않고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제목 자체가 다르고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잘못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인 거죠.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자,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죄악과 그 다음에 속임. 속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는 게 나 혼자 교만하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속이고 해를 입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죠. 원래는 지혜와 선행을 베풀 사람이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면 그 사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사회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사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유지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지혜와 선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이 선행입니다. 선행,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사회는 아주 파괴적인 관계로 가게 되죠. 세상 전체가 사기와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죠. 한 나라가 신뢰 자본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GDP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가라앉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사회적인 신뢰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만큼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법률, 소송, 또 사회적 제도, 또 못 믿으면 CCTV 설치해야죠. 뭐 이런 걸로 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4절에 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자, 스스로 죄악을 꾀한다라는 건 뭐냐? 이제 밤낮 생각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삶 전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길로 스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다. 자, 이런 사람한테는 또 뭐가 붙냐? 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이 연대해서 악한 일을 더 크게 꾸미고 더 큰 일을 꾸미다가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커져가게 됩니다. 자, 이런 악인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고단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성도의 고난이 발생하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나를 가만두지 않고 사방에 속이고 속고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자, 이 땅을 보면 악인 천지인데 믿음으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기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건 하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그리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 자, 이런 걸 자연계시라 그러죠.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공중, 5절에 하늘과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데 진실하심은 공중에 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하늘과 공중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 이 하늘이라는 말 샤마임이고 공중이라는 말은 쉐카킴이라는 말인데 이 공중 쉐카킴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할 때 모이는 곳이 이 공중입니다. 쉐카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모아서 하늘의 회의를 주재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도 천상 회의를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늘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고민을 듣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이걸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늘 회의에 이사야가 잠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늘은 그냥 눈앞에 펼쳐진 하늘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 발을 디디며 악인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늘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이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소망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자영업자 한 분이 15층 아파트에서 너무 막 힘드니까 떨어져 죽겠다고 막 이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만 보다 보면 이게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되느냐? 공중에. 여기 보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러죠. 이 사무치는 공중을 보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사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깊이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산들, 이 산이라는 건 뭡니까? 무뚱 높이 솟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 바다가 흉흉하고 막 넘실대면 바다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설 사람,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베푸시겠구나가 아니라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피해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너무 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암탉이 새끼를 품고 딱 있는 것처럼 날개 그늘 아래 딱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 이 악인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살찔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렇죠.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 직역을 하면 에덴의 강물입니다. 에덴의 강물. 에덴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강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긍휼의 강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주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원천으로 삼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원천이 주님이 아니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원천을 주님으로 삼고, 젊을 때도 내 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도 이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노년을 준비하고 기도로 주 앞에 내 인생의 나머지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노년 준비 그럼 머리만 돌아갑니다. 머리만 돌아갑니다. 가슴이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하다 보면 여기저기 암초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요? 주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인생의 빛은 주 안에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주 안에 끝까지.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자, 이제 다윗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현실을 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깊이 정말 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구나, 이거를 깊이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들이 횡행하는 삶의 현실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여태까지 베푸셨는데 갑자기 그 인자하심이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정직하면 사기당하고 정직하면 손해보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 쉽게 성도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짓밟으려고 그러죠.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을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막 힘쓰고 정치적인 술수를 동원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오직 누구에게 의뢰하느냐?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자기 꾀를 쓰다가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의 현실, 아주 적나라한 현실,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악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고, 이 양자에 대비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확실히 붙들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치지 말고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시오니 저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능력의 손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의 발이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나를 절대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쫓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며 함께 악을 도모하는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만,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옵시며 교만한 자의 발이 결코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악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묶어 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